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공동체가 피차간에 묵상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지체는 건강 문제로, 어떤 지체는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안고 혹은 자녀와 일터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품고 왔을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은밀한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게 해주소서.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무작위, 무기명, 무계급의 생활을 지향하다 보니 자칫 11조에 대한 의미를 간과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이 감동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오늘 본문은 11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한 법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죠. 본문에는 두 가지 11조가 나옵니다. 11조가 몇 가지가 있는가? 여기는 이제 그 횟수로 그리고 용도에 관한 차이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매년 드리는, 1년마다 드리는 11조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하실 장소에 직접 가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3년마다 드리는 3년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죠. 특별히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따로 예비된 성소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소비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출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레위인 체류자, 고아와 과부들,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22절부터 해서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드려야 하는 11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너는 마땅히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란 말은 꼭, 확실히, 반드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1조 항목은 우리 지금은 대부분 11조를 우리가 그 현금을 가지고 돈으로 지폐로 화폐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11조는 농경사회였으니까 토지 소산의 11조, 농사를 짓는 것, 밭에서 논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곡식들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어디에다 드려야 되느냐? 중앙성소라고 적혀 있죠. 이게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그럼 여호와는 어디든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닌 여호와께서 직접 정해주신 장소로 가서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뭐 이게 예루살렘인지 어딘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그곳에 가서 드려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 이 중앙 성소에서 11조와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농경사회니까 뭐 새끼를 낳고 양도 새끼를 낳고 소도 새끼를 낳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처음 난 그 새끼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23절 하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장소로 가서 가져왔던 제물들, 예물들이죠. 이 예물들을 함께 왔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소위 말하는 잔치가 되겠는데요. 그 제사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여호와께서 배우기를 원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노라라고 시행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게 뭐 누구 줘라 뭐 다 내라 했으니까 이렇게 바치는 것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릴 적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볼 적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뭔가 뺏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모이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뭔가 자꾸 이번 달은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자꾸 뺏기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일반인들이 그래 어차피 네 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탁 물어보면은 그건 맞지. 아니 그건 원래 하나님께 주신 돈이야. 그게 왜 하나님 주신 돈이야? 네가 일해서 벌었는데. 이런 질문에 속 시원히 뭔가 이렇게 그들이 알아듣게끔 저희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 안 통하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한두 번 권면하고 못 알아들으면 너무 애쓰지 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오히려 얻는 행복감들 뺏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에 드린다라는 이 느낌은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자 구태여 이렇게 너무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 그리고 헌금 부분들을 굉장히 그 일반인들은 곡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왜 거기다 갖다 바쳐? 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걸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서 데려오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24절에 보면은 중앙성소로 11조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또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이라는 가지 못하는
11조를 중앙성소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것은 압달락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그러나라고 먼저 시작을 했겠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은 길들이 잘 뚫려 있으니까 아이고 뭐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면, 김해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얼마 걸릴까요? 사상적으로 가면 한 20분, 30분? 장유, 김해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걸지 않지만 사실 그 길이 제대로 뚫려 있지 않은 곳에서 뭔가 이동한다는 것이, 거기다가 소와 양, 그것도 어린 그 새끼들이니까요. 이 녀석들을 데리고 뭔가 식솔들을 데리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이 상당히 또 멀고 그 길이 험하다고 했을 적에. 그렇다면, 그리고 첫 번째 그게고, 두 번째로는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랬습니다. 여기 주신 것이라는 것은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소와 양 같은 이런 그 짐승의 무리가 되겠죠. 이거를 직접 끌고 다닌다는 게 말 안 듣는 녀석이 있고 하니까 이게 가져갈 수 없다라면 란이라는 이 상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라라는 거 답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자,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5절이. 여기서 말하는 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는 조금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지금은 뭐 지폐, 화폐, 종이로 된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로 동전이라고 그러죠. 왜 동전이죠? 동으로 만들어서 동전. 그러면 은으로 만들었으면 은전. 당시는 다 은전이었습니다. 은이 화폐 그거였기 때문에 지폐 같은 건 없었고요. 그러니 이 은으로, 돈으로, 은전으로 바꿔서 가져가라라고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11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땅의 소산물 10분의 1이겠죠. 이런 곡식들입니다. 곡식도 상당히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11조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당시도 대농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려면은 엄청납니다, 그죠? 쌀가마니, 거기 쌀이 아니었겠죠. 밀이나 뭐 이런 옥수 이런 거였을 텐데 이걸 많이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뭘로 바꾸라고요? 돈으로 바꾸라고. 은전으로 바꿔서 가져가라라고 또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구약 시대 때는 뭔가 융통성도 없고 꽉 막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저 빠져나갈 구멍이 이런 게 없이 타이트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거든 돈으로 바꿔서. 사실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짝 조금 좀 멀리 해야 하는데, 사랑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라니까 이거 타락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융통성,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후에 설명이 되는데요.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라는 글귀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이제 왜 히브리어를 봐? 한국어 성경이 있는데 했는데 아무래도 그 단어들이 100% 우리말에 맞게끔 전혀 번역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 목회자분께서 올라와서 영어를 쓰시거나 혹은 뭐 다른 나라 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걸 사용하실 적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뉘앙스가 다른 부분들이 뭐 원어라고 표현하는데 뭐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고 초기에 적혔던 그 언어로 보면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참조하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한번 최대한 번역을 해본다면, 너는 그 돈을 너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죠? 영혼이 원하는 거랍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뭘 사는데 뭘 영혼까지 들먹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비밀이 속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혼이 원하는 것. 너무 복잡하지는 않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에도 그냥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들이 좀 있다고 했죠. 그것과는 좀 다른 영혼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진심, 전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들 그리고 손녀, 손자들이 다 있으신 분들 같으신데, 이렇게 특별한 날이나 생신이나 아니면 명절이 돼서 이렇게 자녀들이 받는 용돈 이런 거 받으실 적에, 선물 받으실 적에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현금이 최고지라는 말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그 어줍지 않게 엉뚱한 선물 하지 말고 현금으로 줘. 내가 알아서 좋은 거 살게. 물론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녀가 뭘 선물할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는 이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드렸는데 부모님은 특별히 쓸데없어서 또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나왔던 26절 이 말씀을 한번 자녀에게 누군가 교훈으로서 얘기를 했다. 너는 그 돈을 너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너희 부모님께 드릴 것을 사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조금 갈등이 될 거예요. 그냥 사라, 제일 효용적인 거, 제일 비싼 거로 사드려 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전심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것으로 사서 드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하라는 말씀 같아요. 대충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구정이라고 그러죠. 이때 자녀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 참 좋을 텐데 늘 하듯이 용돈으로 해서, 그것도 봉투도 아니고 계좌이체로 띠링 입금됐습니다 라는 것이 아닌, 진짜 오랜만에 전심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한층 더 아버지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원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돈으로 바치지 말라,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자꾸 돈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편의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동안에는 힘드니까 돈으로 받고 오되, 성소에 가서는 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을 다한 예물로 바꿔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원사님들 계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 모습이죠. 참 아름답게도 그때 내도록 하여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논과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서 공동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들이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 갖고 있는 논과 밭이라는 건 전 재산을 말합니다.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초기 공동체입니다,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게끔 하는, 이런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 우리 장로님 같이 열심히 사셔서 일한 노동의 대가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전체
팔아서 교회험을 냈단다면 상당히 큰 금전으로 한다면 액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반면에 몸이 약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그런 것만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필요한 만큼만 스스로 가져가서, 나는 10을 내고 저 사람은 1밖에 안 냈지만 1 낸 사람이 2를 가져가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그런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시작됐을 무렵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부가 등장해서 이들도 똑같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니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팔고 그 수익금 일부를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기부하면서 전체를 기부한 것처럼, 전부를 기부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싶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죄송합니다, 1 가지고 있습니다. 1을 내고 제가 거기서 절반만 내더라도 장로님보다 훨씬 많이 낸 거잖아요. 5를 냈으니까. 그랬는데 뭘까요? 나 이 정도로 많이 했어 라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내용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일부를 내고서는 전부를 다 냈다라고 누구한테? 베드로 사도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누가 일부를 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텐데, 여기서 오늘 현대에 우리 교회는 헌금도 그렇고 다 무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기명으로 바꾼다 했을 적에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찌감치 저희 교회 공동체가 무기명으로서 헌금들을 하는, 연복에조차 돌리지 않는 이런 예배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우리 설립 목사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참, 저도 그렇고 제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헌금을 했다 이렇게 적히기 시작하면 신경이 쓰입니다. 주보에 막 들어있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체면 때문일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채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속여 가지고 오느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즉시 쓰러져 죽습니다. 청년들이 데리고 와서 묻어주게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삽비라 아내가 와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진짜 다 가져온 겁니다. 또다시 두 번째 거짓말을 하죠. 역시 아내까지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정직과 투명성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대에 와서도 그런 내용들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과 본문 26절과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라는 말이 전심을 다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아까운 마음으로 혹은 속이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물의 목록은 소와 양, 포도주와 독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와 양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포도주와 독주, 이거 술 아닙니까? 그죠? 왜 술을 바치라시지라고 그런 생각, 의문 혹시 안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왜 술을 바치라 하지? 술을 먹지 말라라고, 가급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거 있는데 왜 이런 걸 했을까? 술을 거리낌 없이 드시는 우리 혹시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런 말에 힘을 얻어서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포도주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포도즙도 있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이거를 달궈가지고 만드는 포도즙, 그리고 실제로 증류를 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증류가 아니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포도주, 이게 진짜 술이죠. 이건 좀 독합니다. 두 가지를 다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두 개 다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써가지고
포도즙도 야인이고 포도주도 야인이라서 이게 진짜 술을 가져오라 한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독주가 또 나와요. 독주는 진짜 술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즙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번 할 수도 있는데 독주는 그 쉐카르라고 해서 과일이나 곡식, 뭐 꿀 같은 것을 이렇게 증류시켜 가지고 증류시키는 술 중에 우리나라에는 그 소주가 있죠. 독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돼 있어서 왜 이 술을 예물로 가지고 오라 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좀 가졌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광옥 선생 혹시 아시나요? 술을 왜 예물로 술을 가져오라 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26절 후반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추측을 해봤습니다. 잔치에는 필요한 그 정도의 술이 되겠죠. 우리가 마시고 뭘 잊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 정도의 우리 잔치를 흥겹게 할 수 있을 정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혈액 순환이 좀 있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자리를 말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갑자기 제가 왜 술을 가져오라 하지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물로 드리는 술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6시까지 마치라 했는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레위인에 대한 그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을 따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로부터 조금씩 받은 게 이거 합쳐보니까 48개가 되더라고요. 48개 성읍 그리고 이 목초지를 받아서 각자 그 지파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인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다음 절에 그러니까 28절부터 나오는 그 11조를 주지 않는 것, 3년 11조를 주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에게 그리고 이제 거류민 이런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3년마다 나오는 11조를 드리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을 반드시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기 분깃과 기업이 없다. 분깃은 이제 자기 몫이겠죠.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은 이제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그 소유 재산을 얘기하는데 레위인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과 29절 3년 11조인데 그해 소산의 10분의 1 28절에 나오는 이 그해라는 것은 3년째 토지 소산물의 그런 그 11조를 뜻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중앙성소 여호와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그분으로 가져가야지만 3년마다 드리는 11조 지금 나오는 이 11조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자기 성읍,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여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소가 다른 거죠, 그죠? 시간도 좀 달랐긴 했지만 누가 하느냐? 레위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자 또 혹은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소외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는 더 했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 그 당시 풍습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면 이스라엘 너희를 나 여호와가 돌보겠다라는 그런 돌봄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스스로 알아 살아야지. 내 앞길은 내가 해야지. 어제 그러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없다 하셨죠.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돕는다 해서 나 먹고 살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면 내가 그 다음 너희 앞길을 돕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근데 이 시간 이제 이후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이 11조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합니까? 왜요? 딱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누군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툭 던진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너무 약간 대답으로 빈약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이잖아. 구약시대 때 했던 거 그대로 다 지킨다면 지금 당신들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라 한 거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턱턱 막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신약시대에 누가 오셔서 그 예언들을 성취를 하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지금 찾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했던 부분들을 계명들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이 계명은 어떤 의미였고 계속해서 지켜야 하고 이 계명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방식이 아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인과 간음에게 대한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신약시대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돼가 아니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이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구약시대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갚아라 해서 그대로 계명상으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계명은 신약 시대 와서는 완전히 바뀌죠. 180대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럽니다.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도 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라고 해서 구약 시대 때 말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개념과 달리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폐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 성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23장 23절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곡식의 11조가 되겠죠. 이걸 정말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제일 마지막 구절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뭡니까? 니들이 하고 있는 11조는 겉껍데기뿐인 11조니까 그딴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내 마음속의 중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 11조를 드리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구약에서 행하던 그 11조도 역시 행하여 지키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지 행위에 그치는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내 마음 전심을 다하여 아까 그랬죠.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드리라. 정말 필요한 것을 압니다. 우리 부모님 필요한 것을 아는데 모를 수도 있겠죠. 계속 생각 안 하고 현금만 계속 드리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11조를 무엇을 드리는 것이 물론 지금 우리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떤 거 원하는 걸 사가지고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드림에 있어서도 뭐 10원 끝다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10일 드렸으니까 나는 완벽하게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닌 정말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11조는 절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 돈 낭비만 하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렇게 아닌 전심을 다하여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키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아침 한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 질문을 던지면서 남은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